네, 평생 예배를 드리고 송포교에서도 1년 넘게 드렸는데 이게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당연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나의 삶의 의미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삶이 나에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딱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은 더 명확해지겠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평생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정확히 뭘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제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대답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이 생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저기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하는 그 문구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찬미를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주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올 때에,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께 올 때에 성도들이 하는 것들은 그 영광의 주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또한 찬송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봤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또 공부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역사하심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고 모아지는 가치, 능력, 평판입니다. 영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역사하심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고 모아지는 가치, 능력, 평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거나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 많은 사역들, 그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사역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의미가 있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에 물리적인 무게, 물리적인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들, 그냥 관념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이 특세, 한 달에 한 번씩 특세를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에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어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을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뒤덮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으로 무게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서 생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생기는 그 영광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평판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생기는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만들면,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여기 뒤에서 나와 있는 땅의 왕들이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 자들, 그러기에 존귀하고 의로운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이것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땅의 왕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리로, 여기서의 그리로는 바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자기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영광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로 바쳐질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영광일까요?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 해낸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영광과 같은 말로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자기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자기 열매, 나에게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그게 내 영광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는 열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붙어 있나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나무에서 공급하는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열매는 온전하게 맺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영광을 맺는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인 그 나무, 우리의 영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무에서 오는 그 진액이, 또 하나님에서 오는 그 영광이 나를 열매 맺게 하고 영광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해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없고 인간적인 그런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양분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아 내 안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생긴 그 성령의 열매를, 또 그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며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일화와 간증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쉬웠을까요? 그 마음에 쉽게 결정이 됐을까요? 아니었겠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그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고 결단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의 원자탕이라고 하는 그 손양한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을 누리고 그래 정말 용서하며 살았을까요? 간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7번을 1번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저는 저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저 내 아들을 죽인 저 아이를 나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며 주님께 그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손양한 목사님 마음에 이 살인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양 아들을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그 손양한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또 자비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 또한 화평과 희락과 충성이 그의 마음에 열매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양아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 정말로 악한 나, 내 안에 선한 것도 하나 없는 내 안에서 그 작은 사랑이, 그 작은 자비가, 그 작은 충성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 결국 살인자도,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살인자도 감사하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록,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자주 찾아가고 자주 만나고, 어떨 때는 넋두리하고 어떨 때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나눌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도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맞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평판을 높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것들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맺어졌던 그 자기 열매, 그 자기 영광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준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 드릴 영광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일평생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이 내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진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였고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